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Revival Carrier. 옆에 있는 분들에게 Revival Carrier. That's you.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루살렘 성의 이 재건과 영적인 부흥, 또 사회적인 변혁까지 이르게 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느헤미야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인 줄 알고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나눴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yes and amen으로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스토리,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원하는 게 바로 우리고 우리 히스토리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그동안에 나눴던 이 두 주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어저께 이제 나눴던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 이거를 실제로 또 경험하고 간증하고 그 이 이야기를 마이 스토리로 써가기 원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해되시죠? 좀 문장이 긴데, 부흥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기 원하고 내가 간증하고 싶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마이 스토리가 되기 원하는 그 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His story is my story. 아멘. 아멘. 영어로는 그 Revival Carrier, 한국말로는 뭘까요? 부흥 캐리어.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약간 좀 한글로 하니까 좀 뉘앙스가 좀 약간 그러네요. 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흥 캐리어, 리바이벌 캐리어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감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시대의 이 부흥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가 이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임재, 이 기름 부음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1장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시는데 뭐다? 무너뜨리시고 세우시는 거다. 인간의 손으로 세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요, 그 위에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세우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이 시대에도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느헤미야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 먹고 사는 거, 내 집 장만하고 내 비즈니스에 막 그걸 일으키고 내 자녀 키우고 내 비자 문제, 내 결혼 문제, 내 미래,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주님의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울며 금식하겠냐고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기 일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는 꼭 인내가 필요해요. 막 뭔가 요즘 같으면 막 그 인스턴트 물 확 부어가지고 3분만 딱 기다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It takes time.
여러분, 느헤미야가 부르심 앞에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재건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들도 모아야 됐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막 설명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헌신하면서 성벽을 짓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고 성벽을 짓기 시작하면서도 또 며칠이 걸렸어요? 52일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52일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어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도 시간은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뭔가 막 반짝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벽돌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에서 한 얘기들을 제가 다시 여러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안 생겨도, 돌파가 안 일어나도, 응답이 안 돼도,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나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부르심을 향해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서는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벽을 세운다? 이거는 여러분 성벽이요 그냥 성벽 상상으로 내 머릿속에서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벽을 올리는 거예요. 막 회의하고 계획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막 잘 짜서 막 도면을 멋지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벽돌을 쌓는 거예요. 아멘. 벽돌 쌓고, 혹시 모니터가 좀 나오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벽돌 한 장 쌓고 또 쌓고, 하나 둘 셋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마이크를 바꿀까요? 네, 타이밍이 좋아요. 자. 들보 달고, 문짝 달고, 자물쇠 달고, 빗장 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요 큰 꿈을 꾸고 막 비전을 선포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일을 블루프린트를 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을 위해서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이 기도를 쌓아가는 실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이는 그냥 뭐예요? 뜬구름, 그냥 좋은 블루프린트, 도면 멋지네, 이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완성된 이 성벽을 보면서 이야 멋지다, 어떻게 그렇게 지었어, 환호하지만 결국에 뭐예요? 부흥의 메인 스토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메인 스토리는 뭐라고요? 벽돌 한 장 쌓는 게 그게 메인 스토리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지만, 이 실제적인 부흥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의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동참하는 사람, 이게 메인 스토리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에서 놀라운 일들. 여러분, 결국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들이 일어날 때 가장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경꾼일까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주실 이 부흥을 기대하며 그 벽돌을 쌓았던 사람이요 가장 감격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아멘. 스테이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성벽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그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메인 스토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지루하고 고된 일을 끝까지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요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 한 분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게 힘들고 고되고 지루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느헤미야는 방해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이 딱 픽스되어 있었죠. 주님께 꽂힌 사람,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이요 성벽을 쌓는 고되고 좁은 길을요 끝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이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꼭 유혹이 있어. 어떤 유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사이드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유혹들이요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데 관심을 쏠리게 하는 이 방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대 시대는 뭐예요? 돈 문제, 이성 문제, 뭐 직장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쉽게 말해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요, 안 기뻐하신다고요. 아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누구를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막 부흥의 현상, 막 어떤 일이 일어났대, 기적이 일어났대, 막 뭔가 이석사 있었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능력이 풀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 따라가요. 은사 따라가고 능력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그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더 잘할 수 있을까? 막 보여지는 막 사역의 열매들을 따라가요. 근데 정말 이 부흥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부흥의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이 부흥을 계속 캐리하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주변의 마음을 뺏기고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내면의 갈등을 가졌던 분들도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얼굴을 보니까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정말 주님께만 딱 픽스하고 계신 눈빛이요, 아주 그냥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이거 해야 될지, 하나님 뜻이 이거 같긴 한데 이것도 내가 하고 싶고, 막 그게 막 뭐가 뭔지가 막 분별이 안 돼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막 분별도 안 되고 막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고.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도 너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애들도 다 알지.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요, 그냥 확 이 우리의 집중력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확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들의 공격이고 속임이라는 거죠. 아멘. 이런 공격들이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계속돼요. 사탄이요,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막 부정적인 인포메이션 막 위협하고 회유하면서 막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다가 이런 막 유혹들의 막 이런 공격들의 압박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하던 일 그만두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결국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마음이 주님께로 갔던 마음들이요, 문제의 상황에, 유혹에, 핍박에, 환경에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사탄이 하느님은 완전히 반대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낙장시켜서 주저앉히려고요. 우리 정말 막 기도하러 나오는 이스터리교회 성도도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막 낙심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게 지금 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바쳐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서요, 공동체 안에 세워진 이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며 부르심을 이루는 방법이라고요. 아멘.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 아멘. 사탄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단 물러가라. 대적이 악한 일 이루어질 수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정에 지금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사단의 계획들, 사단의 이 속임, 이 계략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원수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 일도 못하고 원수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크고 넓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뜻은 뭐예요?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혼자, 아니면 뭐 한두 사람, 아니면 마음 맞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성벽을 다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이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요 한 공동체, 하나의 건강한 영적인 바디가 감당을 해야 되는 역사였던 거예요. 한 공동체가 감당해야만 세울 수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를 지켜가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 질서를 세우는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권위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잡아주는 거죠. 질서를 잡아주고 틀어지지 않도록. 이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권위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때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힘써 지켜라고 그랬어요. 아멘. 뭐 하나 되라, 뭐 우리는 하나 됩니다, 성령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됐습니다, 이게 무슨 뭐 저기 손잡고 뺑 둘러 앉으니까 우리 하나 된 것 같아,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뭐 형제들끼리 화목하면 보기 좋으니까 하나 되라는 그런 친목 도모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단이 온갖 말과 술수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격 앞에 우리는요 하나 되기 위해서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반의하는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열형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누게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역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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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됨, 이 하나됨의 교회를 진짜 하나되게 하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무정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들, 두려움과 불안함,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것만 움켜쥐게 만드는 이 악한 생각과 태도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정한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부정적인 세력들 어둠의 역사는 예수를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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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도 계속 선포하세요. 아멘.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루고 나는 나의 비전을 외치는 사람은요 이 자기 비전도 못 이루고 공동체 비전도 못 이루어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비전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동체를 막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마지막 전략이 뭐였어요? 결국에는 이 영적인 리더를 타겟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요, 뭐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예의상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아멘. 중보기도의 실제는요 결국에는 영적인 권위자 리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의 실제예요.
건강한 중보기도자는요,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한 반드시 이 중보기도가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이 성령께 인도하시는 방법이니까요. 이게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멘. 막 세계 선교, 막 세계 평화, 열방의 막 선교와 막 이걸 위해서는 맨날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 영적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먹을 거 막 갖다 주고 입을 거 막 챙겨주면서 정작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신경 안 쓰는 뭐 이런 꼴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쓰임받는 중보자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원리 첫 번째, 이건 뭐예요? 내 바로 위에 세워진 영적 권위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영적인 거라고 했죠.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 대상으로만 옮기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검은 게 하얀 게 얘기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할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밥을 주는 쪽이 이기게 돼 있다고요. 자꾸 보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영적인 이 승리와 이 하나님 돌파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그 주님 바라볼 때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샬롬, 샬롬 샬롬 막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팬들에게 선포해 보세요. 샬롬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이 선물은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는 선한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그 안에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어저께 우리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흥회 때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으고 사람이 막 계획해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흥회 때 사람들이 모이죠. 누가 그들을 모읍니까? 막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누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막 예배가 회복돼요. 누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임재로 충만하게 구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 마음이 터치되어지고 막 딱딱한 마음들이 심령들이 막 녹아져서 막 울고 회개하고 막 기쁨이 터져 나오고 막 은혜가 막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막 평강이 확 흘러나오는 이 기쁨이 회복되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제까지 지난 2주간 동안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니에미야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뭘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을 다시 이렇게 우리 전체 카톡에도 올라오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꼭 들어보세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이번에 너무 큰 은혜가 됐던 시간이에요. 생각이 막 돌이켜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또 막 이렇게 변화와 결단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번에 니에미야 말씀을 준비하고 막 전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기 원하신다라는 마음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큰 저 안에 어떤 이런 그 텐션들은 뭐였냐면, 이거 지금 내가 이끄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건가, 막 이거 사이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지 이걸 묻고 가는 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큰, 어쩌면 도전이었다면 도전이고 챌린지였고 또 주님이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막 준비할 때도요, 막 뭔지 모르게 막 열이 올라오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열기가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원고에는 어떻게 적었냐면, 김대선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말씀 자체가 모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제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번 주에는 이제 두 번째 주 그 약간 주말이 되니까 막 체력이 딸려가지고 제 힘이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막 이렇게. 근데 뭐 성령께서 이끄시니까요, 내 힘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 뭐 그런 막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우리 그 느헤미야 말씀 이제 가지고 이 40일의 여정을 위한 이렇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딱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888.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888이라 그래. 888이 뭐야? 그랬더니 이제 8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 이제 그 얘기들을 좀 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어쩌면 8년 그리고 8년의 또 어떤 시작, 어쩌면 정말 주님이 시작하실 어떤 새로운 시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마음이에요. 막 1월 1일이 뭐 2025년 새해가 시작됐다, 뭐 이런 것처럼 막 몇 월 며칠에 뭐 새로운 시즌 시작됐다, 뭐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언제 새로운 시즌입니까? 뭐 4월 30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우리가 없지만, 뭔가 올해 2025년에 들어서서, 그리고 더 최근에 와서는요, 그 전에 있었던 제 안에서도 약간의 어떤 그 두려움, 불안함들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더 큰 기대와 믿음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처럼 영적 예루살렘 성곽을 쌓아 올려야 될 때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히스토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사는요, 크고 넓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동과 북아를 바라보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는 걸 위해서요, 막 쏟아붓고 헌신하면서 막 지금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도요, 우리가 지금 부흥을 선포하고 막 부흥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막 전도해서요, 부흥할 겁니다. 숫자적으로도 부흥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비즈니스, 여러분들 직장, 거기에서도요, 재정적인 축복 받으셔가지고 다음 세대 중동 북아 선교회요, 마음껏 지원하게 될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의심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스몰처치가요, 지금 우리 선교팀에서 레츠 커넥트 막 프로젝트 해가지고 다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그냥 선교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해가지고 뭐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헌금 보내주는 이런 수준들을 넘어서서, 한 스몰처치가 한 이 선교지 한 지역 도시를 품고 막 단기팀 만들어가지고 막 갔다 오고. 아멘. 막 거기서 분가된 스몰처치들이 같이 그 지역을 품어가지고 막 연합해가지고 스몰처치들이 가서 단기팀 사역하고 오고. 아멘. 막 그 안에서 선교지 갔다 와가지고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그 안에서 막 선교지로 파송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특별히 이 시대의 부흥,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부흥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사인이라고 봅니다. 부흥은 사인이다. 어떤 사인은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인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부흥의 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요, 방해받지 말고 계속 다음 세대의 선교, 또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하다가, 그렇게 가다 보면요, 그곳
땅끝에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부흥의 실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주하는 곳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40일의 여정이 끝나면 부흥의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주하는 그곳까지. 그 땅끝이 어디일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요 그 땅끝에 가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스몰처치들이요 이 비전을 품게 되기를 바라요. 단지 그냥 스몰처치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에서 이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들이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교회는요 히스토리 교회를 막 다 세우자 이게 아니라 스몰 처치,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스몰 처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의 몸된 우리 스몰 처치가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게 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이런 비전을 품고 이 스몰 처치를 세우는 분들이 되길 원해요.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영적인 리더예요. 할렐루야. 제 눈에는 다 그렇게 보여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요. 아 나는 리더가 아니, 나는 뭐 아닌데 아직 나는 예비 아니요. 제 눈에는 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고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인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요 부흥의 그 전야에 뭐라고 하죠 이거를? 부흥 바로 직전에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이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가 더 긴장되지 않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오는 날 그런 느낌이에요. 부흥의 전야.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흥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는 걸 넘어서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이 부흥을 짊어질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리바이벌 캐리어예요. 아멘. 부흥을 캐리할 사람, 이 리바이벌 캐리어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이 부흥이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부흥은요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을 거고요 전 열방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만 이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만 부흥의 캐리어가 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 히스토리만 무슨 부흥의 캐리어고 주님 오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지금 준비시키시고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로 말하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 느헤미야들을 주님이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다니다 보면 만나요 이런 분들을. 동일한 마음들을 주고 동일한 시즌에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이런 사람들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 열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이걸 위해서 주님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일하고 계세요. 막 우리가 가족의 시즌 얘기하는데 뭐 무슨 뭐 맨날 시즌만 되면 맨날 가족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잖아요. 막 그 뭐죠 이거 스피닝 하는 거 그 로테이션 자전하고 있고 또 그 태양을 중심으로 이걸 뭐라고 하죠? 공전한다고 하잖아요. 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느껴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는요 그 끝을 향해서요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갈망과 배고픔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찾을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킬 겁니다. 엘리 같은 자들을 일으킬 거고요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킬 거고 요엘의 군대 같은 자들을 일으킬 겁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주님이 세우시고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요 어마어마하게 동시에 주님이 세우시는 시즌 바로 지금이 그 부흥의 때 부흥의 전야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부흥은요, 그 규모와 그 뭐라고 하죠? 그 헤비니스, 그 영광과 그 임재가요, 이전의 부흥과는 차원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다를 거예요. 느헤미야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넓다라고 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넓다. 아멘. 이걸 보셔야 돼요.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에요. 뭐 그때는 뭐 몇 킬로를 했다? 4킬로. 막 크고 넓다고 했는데 겨우 4킬로야.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일들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에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거든요. 그 키로수로 따지면요, 가로 세로 높이 이게 2,200km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그게 실제로 그게 될지, 아니 그 정도 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구 그 뭐죠? 전체 지름이 몇 킬로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이렇게 지구 지름이 12,000km예요. 근데 그 중에서 2,000km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뭐 사이즈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실 이 부흥의 크기는요, 크고 넓은 거예요. 할렐루야. 표현이 안 돼요. 크고 넓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들, 뭐 몇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한다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이 부흥은요, 한 지역에서만 일어날 부흥이 아니라 이 시대를 뒤덮을 만한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들을 가속화하고 계시고, 아멘. 전 세계적으로 모실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포인트는요, 지금부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누고 또 이따가 좀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해요. 누군가 이 부흥을 맞이하고 부흥을 캐리해야 된다면, 전 그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에게서 그것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그래서 그 부흥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캐리하는 우리 공동체, 끝까지 캐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거는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준비해야 할 세 가지, 갈망해야 될 세 가지. 이거 기억하세요. 준비해야 될 세 가지와 갈망해야 될 세 가지예요.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말은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부흥이 왔을 때요, 못 받아낸다는 거예요. 마치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는 것처럼 준비가 안 되면 뭐예요? 받아도 어떻게 돼요? 그냥 깨지고 터져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갈망이 없으면 부흥은 안 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갈망을 가진 자에게 부흥이 오는 거지, 이런 갈망이 없는 자에게는요, 이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갈망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길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이고 갈망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요, 충성되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뭐예요? 52일 동안에 매일매일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고 그 저기 문지방 달고 문 달았던 것처럼요, 계속해서 충성되게 기다리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세 번째는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거룩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저는 회개가 안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먼저 의지적으로 해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진짜 잘못해서 막 마음에 막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아멘.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먼저는요, 이전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내가 잘못한 거,
분명하게 내가 불순종한 걸 말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회개가 안 되는데 그냥이 아니라 내가 회개될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의지적으로 주님,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지금 잘못된 겁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아무런 느끼고 감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의지적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고백과 삶의 돌이킴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 안에 뭘 부어주신다고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냥 1차적으로 그냥 회개하고 그냥 말로만 회개가 끝나는데요. 아니요, 진짜 회개는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뭐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흥이 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느헤미야에 혼나가지고 의지적으로 내가 성벽 짓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이들이 막 울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내가 못 지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내가 못했네요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온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너희들 잘못됐다, 돌이켜야 된다, 성벽 지어야 된다 했더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짓기 시작한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이들 안에서요 회개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성도들의 거룩함이 회복되면서요 이 사회적인 부흥이,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갈망해야 될 것 세 가지가 뭐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두 번째는 인내, 세 번째는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는 의지를 통해서 먼저 나아가고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나눈 말씀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은 아이들 기억하지? 지난주 목요일날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세 가지 뭐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겸손,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마음, 기도의 삶. 이 세 가지를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담아내기 위해서 부흥을.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부흥 못 담아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쌓고 들보얹고 무짝 달고 자물쇠에 빗장 달고 다시 쌓고 또 쌓는 일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추구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겸손한 태도, 겸손함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성벽 쌓기 위한 스킬이 아니에요. 겸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기도의 삶, 성벽 쌓는 거, 이거 공식이 아니에요. 겸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기도의 삶, 이게 없으면요 부흥이 왔을 때 100이면 100 다 쓰러진다고요. 누구든지 그 마음이요 다 자기 먹고 살길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부흥을 정말 갈망하고 사모한다면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요,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고, 돈 좋아서 명예 따라서 가버리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현상들에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이상하게 되든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죠.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더 월스하게 돼버리는 거죠. 비극이에요, 비극. 부흥이 축복이 되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게요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이고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반복되어 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부흥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알면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는데, 알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거죠. 준비되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몸에 배어있지가 않으니까요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저기 따라가지고 그냥 전에 살던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배어있는 대로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겸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기도하는 삶, 결국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To be a personal prayer.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이 기도의 삶, 이게 뭐예요? Lifestyle of prayer. 기도의 삶이 라이프스타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워져야 돼요. 이게 겸손한 거고, 이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돼야 돼요. 쌓다 말고 1년에도 뭐 몇 번씩 작심삼일 기도 작정했다가 또 무너지고, 작심삼일 기도 작정했다가 무너지고.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부흥 비슷한 뭐만 봐도요 바로 망가지고 무너져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아니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만 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삶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늘 흔들리고, 문제가 올 때마다 시험 들고요, 맨날 어렵고 맨날 시험 봐요. 무슨 시험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그 사람이 부흥의 때를 감당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흥이 오면 좋겠어요? 제 부흥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거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흥이 실제라면, 정말 지금이 부흥의 전야라면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고요. 이게 지금 뭐 우리 교회 부흥하자, 아니 뭐 하자, 뭐 모르겠어요. 저한테 주시는 진짜 강한 하나님의 마음은 부흥의 때가 가까웠다. 깨닫지 못하고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부흥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호련히 서든니 갑자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곳에 부흥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산다고 부흥이 절대로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흥의 때에 부흥을 캐리하는 자들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지금은 예배당이지만 평소에는 기도실이잖아요. 프레이룸이잖아요. 기도실 와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기도실 와가지고는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아니면 뭐 쓸데없는 얘기 막 많이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는 막 기도가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하니까 막 사람 뭐 얘기해서 어때요, 뭐 잘 지냈어, 뭐 어때, 뭐 그래, 뭐 이러면서 막 기도가 집중이 안 되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러 왔다가 뭐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한두 번이 아닌 거잖아요. 뭐 한두 번 그러면 뭐 중요한 일이 그러면 모르겠지만 올 때마다 그렇게 매번 그러니까 뭐에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뭐에 기도의 은혜를 맛을 못 봐요. 기도의 은혜를 맛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또 안 나오게 돼요. 이게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루하고 힘들어도요 기도하는 게 처음에 쉽지 않죠, 여러분. 뭐 처음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지루하고 힘들어도 기도를 해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또 기도하러 나오고 싶고, 그래서 또 기도하러 나와야 기도의 삶이 세워지는데, 이걸 반대로 하면요 맨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도해야 되는데 나왔다가 뭐 하다가 뭐 기도 재미없으니까 또 뭐 하루 이틀 하다가 그냥 막 뭐 한 달 푹 쉬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기도 막 하려고 하다가 뭐 기도가 재미없으니까 또 무슨 일 있고 막 저기 하면 하루 뭐 한 두 달 확 쉬었다가 1년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리스펙트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셔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나오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이 시즌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유를 글쎄 뭐 설명을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순종해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순종이요,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제사는 뭐 형식대로 지켜서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울이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순종은요,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까지만 그건 얘기할게요. 어쨌든 기도실에 나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부흥은요, 이 임재의 부으심은, 지금 이 시대의 이 부흥은요, 공동체에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부흥은 좀 달랐어요, 여러분. 한 사람 위에 부흥을 부으시기도 했어요. 뭐 웨일즈의 에반 로버츠 같은 사람, 아니면 저기 그 아주사 스트릿의 그 윌리엄 시무어 같은 분들, 아니면 영국의 찰스 핀이나 뭐 조지 필드, 막 이런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또 한국에서도요, 유명한 영적 거장들이 계시잖아요. 뭐 이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부흥의 무게는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렇게 막 끝까지 잘 간 사람도 있지만, 제가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몇몇은요 넘어졌어요. 부흥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은요, 그 규모와 무게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나 그냥 속으로 몇몇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 이 부흥은요,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이 전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으시는 부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부흥 가운데요, 어떻게 이게 따라가겠어요? 이 부흥을 위한 기도에 헌신된 사람들을요, 주님이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의 진짜 결론은 이겁니다. 사실 어제부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이렇게 원고에는 있었는데, 처음에는 부담이 안 되는데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점점 올라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하지니 한 가지는요, 바로 이 기도의 헌신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 기도의 이 헌신의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이 헌신은요, 지난주에 그 헌신의 삶, 더 세크릿 트러스트 해가지고 스몰처치 리더하고 나누라고 했던 그것과 다른 헌신이에요. 올해 연말까지 기도하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하시고, 우리 목자들이요, 잘 챙기셔서 함께 기도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연말까지 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헌신은요, 주님 주신 마음은,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야 된다. 막 올라가려고, 아니면 넘어가려고, 뭔가 어떤 티핑 포인트가 뭔지 알죠?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어떤 뭔가 계속 되었을 때 이게 탁 넘어가는,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에는요 바뀌잖아요. 힘들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요, 이제는 싹 내리막길이 오는 것처럼,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뭐 안 한 거 아니죠. 열심히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애쓰고 막 기도를 작정하고 막 달려왔지만, 이 영적인 티핑 포인트를 넘기 위해서는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집중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집중된 이 기도를 위해서, 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야 되는 때에 필요한 기도의 양을 채우고, 이 기도의 집중력을 더 우리가 하기 위해서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헌신이에요. 아멘. 이 부흥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가장 이 선두에 서서 앞에서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주님이 그 사람들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8월 한 달간 매일 하루에 8시간씩 기도의 자리를 지킬 사람으로 헌신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잘못 들었나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몇 시간요? 말도 안 나오시죠?
풀타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하잖아요. 뭐 호주는 물론 풀타임 일주일에 뭐 38시간이라고 하지만 뭐 7시간이든 8시간이든 지금 우리 공동체에 이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할, 견인을 할 이 기도의 이 불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순종하면서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헌신해 주세요. 모두를 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모두를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헌신할 사람들은요, 헌신하세요. 우리가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특별한 기간 동안에만 하는 거예요. 이 8월 한 달. 오늘이 8월 1일이죠, 그렇죠? 매일 8시간씩 기도의 자리를 집에서 말고 이곳에서 저와 함께 지킬 사람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콜링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하세요. 헌신하신 분들은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요, 교회 와서 밤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뭐 자는 것도 허락합니다.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데 8월 한 달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잘 수 있는 것도 허락해요. 잠자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잠자러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교회 가서 잠자면 더 잠이 잘 오고 막 이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잠는 거지. 자다가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잘 분별해서 집이 추우니까 교회에서 자야지 뭐 이런 생각 뭐 모르겠어요. 뭐 주님이 선한 마음 주시면 그것도 더 뭐 그 마음도 주님 받으시겠지만 잠자러 오는 게 아니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교회에서 뭐 슬리핑백 가지고 자는 것도 허락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뭐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냥 아까 말씀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막 감동을 막 주셔가지고 이제 자들 리더들 방에 올리고 또 목사님들 전화하면서 제 안에 계속 그냥 그런 마음들, 누구라도 만약에 목사님 뭐 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막 하트를 올려주시고 그게 하시죠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누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너무 저기 한 거 아니 이랬으면 제가 생각해보자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주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거라면 제 믿음으로 이걸 해야 된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인 것 같지만 이렇게 바쁠 때 뭐 이렇게 지금 막 애들도 아프고 막 이런 막 정신없는 이런 때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는, 근데 주님이 주신 거라면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8월 한 달간 하는 거예요. 8월 한 달간. 뭐 작정한 사람들 명단 적고 이러지 않으려고 해요.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만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저희 유스들 저기 자리로 들어가고 예배팀 반주 좀 해주시고요. 빈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매일 8시간씩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집에서 말고 이 기도실에서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옆집에 사는 형제가 나왔네요. 막 10시간, 8시간 하다가 제가 아까 몇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10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죠? 네. 10시간이었나?
막 8시간 작정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4시간 하고 4시간 안 되니까 2시간 이런 거 말고 한 달 동안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2시간 작정하시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냥 뭐라고 하죠 이거? 그냥 막 이렇게 속된 말로 막 객기로 막 해보자 뭐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지켜야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딱딱딱 해서 나 2시간밖에 기도 못해 이거 말고 오늘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요, 주님 내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8시간 하실 분들은 나오세요. 교회에서 자도 된다니까요. 내가 이거 좀 저기 하게 되네. 아마 온라인으로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안 오신 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헌신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다 이제 메시지 레코딩돼서 이제 나갈 거니까요. 인간적인 욕심이나 남들보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8월 한 달 동안에 내가 풀타임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사람이에요. 이 풀타임으로 헌신하실 분 나오세요. 뭐 꼭 막 8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또 기도하고 또 자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8시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무시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내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 낮에도 기도하지만 저녁에 한 10시 반부터 교회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까지 하고 가면 몇 시간, 이렇게 얼추 8시간이 되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분들, 또 뭐 낮에 저기 하신 분들은 낮에 또 시간도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추구하고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분들,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한 달의 시간을 드릴 사람들, 갈등하시는 분들은요 나오시면 돼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감동이 돼서 8시간은 어려워도, 풀타임은 어렵지만 미리 다 준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8시간은 어려워도 파타임으로 내가 6시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4시간 또는 2시간 헌신할 분들로 나오세요. 성전에서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이건 뭐냐면요 내 삶에 이 기도의 삶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1시간씩 하는 거는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토리교회 성도들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벽돌 쌓는다고, 기도의 삶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가는 거죠. 아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한 그 시간들을요 지켜가세요. 아멘. 그리고 감동이 되면 그 마음 나누시고 함께할 사람들도 일으키세요. 성벽을 쌓는 일, 또 나의 삶에 이 기도의 이 삶을 세워가는 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동안 끝까지 인내하며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처럼 나의 삶에 이 기도의 삶을 주님 세우겠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사람들은 안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뭐 할 수 있어?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요, 성벽 완공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거예요. 또 앉아 계신 분들도요, 기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또 감동이 되면요, 이 성벽을 쌓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또 동참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강요나 막 뭐 해가지고 적어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은요, 내가 적정한 시간 이거 마이너스 시키지 말고 가능하다 하면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내려가는 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왜? 세우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의 삶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요, 훈련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나를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에 다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적어도 여러분 연말까지 작정한 이 헌신의 삶을요 지켜가셔야 돼요. 기도의 삶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이 기도의 삶을 지켜가고 작정한 것을 지켜가시길 바래요. 아멘. 우리 모두의 이 기도는 뭐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기도의 삶을 세우고 부흥을 감당하는 교회, 부흥을 감당하는 가정, 부흥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캐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부흥이 왔을 때 부흥을 가지고 넘어지고 가슴을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며 그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흥을 캐리하며 하나님 땅끝에서 주님의 다시 오시를 맞이할 세대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하나님 나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부흥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부흥을 감당하는 자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의 삶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수혜를 부르고 헌신하며 결단하며